다윗은 어린 시절 저에게 있어서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새총으로 무찌른 설교를 들으면 마치 제가 그 일을 한 것처럼 기분이 뿌듯했고, 그 주중에는 꼭 한 번쯤은 새총을 만들어서 허공을 향해 돌을 날리곤 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까지 이야기고, 중등부가 되고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성경 인물보다는 교회의 누나, 교회 오빠들이 좀 더 실질적인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런 중2병의 증세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설령 다윗이라도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으며 키가 무려 3m에 달하는 키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쓴 투구하며 무기하며 갑옷까지도 수십 킬로에 달하는 것들을 차고서 블레셋 앞에 나와서 싸움을 도두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스라엘 그 앞에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또 겁먹게 하고 있었는데, 한편 다윗은 군인 신분이 아니라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양을 치며 또 사울 앞에 나가서 이 악기 연주를 하는 음악가였습니다. 민간인이었죠. 아버지 이새는 전쟁터에 끌려간 형들을 위해서 음식을 전달하고 안부를 물어오라고 하면서 민간인 다윗을 전장으로 보내었고, 다윗은 그곳에서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병사들은 물론이고 사울 왕마저도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두려움에 골리앗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크기도 했고 아마 스치기만 하더라도 치명상 입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골리앗의 모욕을 듣고 참지 못하고 골리앗을 죽이려고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쭉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희 중등부 학생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단지 다윗이 지금 저희 친구들과 비슷한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10대의 시절이 있었을 것인데, 그의 10대 시절과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모습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들이 그려졌습니다. 다윗이 사람들 사이에서 수근거리고 있을 때 큰형 엘리압이 와서 막 혼내키자 형한테 대들고 반항하는 그런 모습이나 말씀 곳곳에 보이는 그런 허세들이 되게 중딩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허세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보인 허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아, 진짜요? 골리앗을 죽이면 돈도 주고 아내도 주고 세금도 감면해 준다고요? 아, 진짜요? 골리앗을 죽이면 그렇게 해준다고요?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자기의 존재감이라는 존재감, 허세라는 허세는 있는 대로 다 드러내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궁금증을 해소해내는 그런 모습들이나, 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 자기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배짱 있게 나아가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마치 중2병처럼 보여졌습니다. 중2병이란 10대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겪는 동안에 그 이해할 수 없는 극성맞은 모습들이 중학교 2학년에 그 시기에 아주 극에 달하는 시기라고 해서 중2병이라고 부르고요. 모두가 이 중학교 2학년 시기가 되면 되게 이상하게 특이한 종족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중2병에 걸리면요, 가장 큰 특징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가 없고요.
또 부모님께 또는 어른들께 대들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이해할 수 없는 패션들을 막 갑자기 멋있다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 흔히 중2병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상세한 증상에 대해서는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았을 때 다윗의 나이는 사실은 소년이나 중학생 정도보다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할 수 있겠지만 그의 모습은 마치 중2병, 자기만의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면서 허세란 허세로 똘똘 뭉쳐있는 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할 때에 아니 저 자식은 뭔데 또 감히 우리 이스라엘을 욕해? 이러면서 알 수 없는 자신감으로 골리앗에게 덤비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형들을 만나러 온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일 수 있겠는데?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골리앗 죽이면 왕의 딸도 얻고 부유한 재물도 얻을 수 있고 해볼 만한데? 이런 자신감, 이런 허세 상당히 중딩스러운 발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 사이에 서서 뭐라고요? 골리앗 쓰러뜨리면 뭘 준다고요? 하면서 부리던 허세는 사울왕 앞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사울 앞에서 자기 일대기를 일장연설을 하면서 내가 양을 구하기 위해 사자와 곰에게 찾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꺼내왔고 그것들을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이야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고 했어. 그러면서 어깨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나 이 정도는 해. 나 할 수 있어. 나 진짜 해. 그런 자기의 능력을 되게 과대평가하고 과시하는 그런 자세, 이 또한 매우 중딩스러운 자세입니다. 또한 사울이 준 갑옷이 있습니다. 또 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보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벗어 던지고 자기에게 익숙한 물매와 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 왕의 갑옷, 왕의 투구라면 가장 견고하고 가장 튼튼한 보호막이었을 텐데 난 그런 도움 필요 없어. 그런 무기 필요 없어.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이런 모습도 다윗에게 보이는 허세입니다. 심지어 골리앗 앞에서도 이런 허세가 느껴집니다. 골리앗 하면 3m 이따만한데 저는 김태우 목사님 옆에만 있어도 되게 작아짐을 느끼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쫄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막 단판을 벌인 후에 골리앗이 이제 슬슬 죽여보자 하면서 일어나서 몸을 일으키고 걸어가는 가까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물매를 던지기 전에 다윗이 한 첫 번째 행동은 골리앗을 향해 빠르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았을 때 다윗의 이 허세 가득한 모습은 중2병 중에서도 극히 위중한 중2병 말기로 보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작 돌 몇 개로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 지금 장난해? 지금 영웅놀이 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였다면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 물맷돌에 담겨져 폭발하는 강력한 힘이 단지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뒤에서 자신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죠? 아멘. 10대 후반 정도의 그 청소년, 그런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함이었습니다. 아멘. 10대는 참 놀라운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모습들은 다윗이 아닌 청소년들 그 누구나 가지고 있는 흔한 모습들입니다. 혹시 집에 이런 비밀 병기 하나쯤 가지신 부모님들 계십니까? 아직 내가 보기엔 미완의 시기이고, 아니 아직 좀 더 자라나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청소년들이 그런 삶이 하나님의 권능을 만나게 될 때 무시무시한 폭발력을 일으킨다는 것을 저희는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비전은 주님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된 일꾼이 될 귀한 친구들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 학교도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며 또 참고 기다림으로 싹이 트기를 바라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더욱 누리기 위하여 수련회라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고 시간과 재정과 모든 정성을 쏟아 붓기까지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청소년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만나게 되면 그 영향력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친구들이지만 그 친구들은 알게 모르게 순수한 친구들이란 걸 아십니까? 그 수련회 이제 둘째 날 밤, 첫째 날 밤 이런 때에 친구들한테 야, 오늘 밤 하나님 만나자. 야, 오늘 밤 진짜 죽을 각오로 기도하자. 오늘 밤 세상을 품자. 오늘 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자 라고 말하면 진짜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과 예배를 앞두고서 한 번은 그런 말을 던졌을 때 과연 가능할까 싶었는데 진짜 놀라울 정도로 예배를 시작하기 전, 아니 시작하자마자 이 공기의 흐름 자체가 바뀔 정도로 이 친구들이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바뀌고 나 오늘 진짜 할 거야, 나 오늘 진짜 하나님 만날 거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예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진짜 중2병 허세가 아니고 10대의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허세라고 이름했던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가진 친구들이요, 하나님의 권능과 만날 때에 이들의 삶이 주님이 쓰시는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골리앗 앞에 맞선 다윗이 역시 그의 마음속에도 단지 청소년기의 허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대의 허세가 10대의 가능성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순간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고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과 이스라엘 수치를 참을 수 없었던 것,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사울 왕이었지만 정작 뒤로 숨어버린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발톱에서 건져내셨사온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은 중2병에 시달리는 사춘기 청소년의 허무맹랑한 발언이 아닙니다. 먼저 양을 구하기 위해 사자와 곰도 두려워하지 않고 쳐 죽였사온데 저 골리앗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구원하셨사온데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이미 하나님의 권능을 맛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곰과 사자의 발에서 함께 하셨듯 골리앗 앞에서도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러한 다윗의 열정과 각오와 기대를 우리 청소년들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을 구하기 위하여 사자와 곰의 입속에 손을 넣었던 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골리앗의 창과 칼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다윗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마치 바로 앞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확신하며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칼과 창을 들고 다가오는 골리앗을 향해 골짜기를 빠르게 달려 내려가며 물매로 던진 돌 한 방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하나님의 권능과 만날 때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어른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중2병이고 지지리도 말 안 들고 자기들끼리 뭐가 그렇게 좋고 신나는지 모르겠고 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은 하며 사는 것인지도 대체 궁금하고 꿈은 있나 생각은 있나 궁금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런 모습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10대의 허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10대의 가능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10대의 가능성이 하나님의 권능과 만나게 되는 순간 그것은 그 거대한 골리앗 친구 따위는 돌멩이 하나로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폭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심어주고자 다윗이 사자와 곰 앞에서 열심히 수련하고 그 길을 닦았던 것처럼 저희 교회 학교는 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달간 진행되는데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죠? 아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 기억을 가슴에 새김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로 드리기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또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권능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 어떤 골리앗 같은 적이 쳐들어와도 우리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며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이름 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 권능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또 그런 우리 교회 학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